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길이 찬송하며 오늘도 감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 주셔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에서 전해오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가 상가 건물을 빌려서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아래층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2층에 있는 교회에 가려면 술집을 지나쳐야 하니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온 교인이 작정을 하고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래층에 술집 문 닫게 해주세요. 술집 사장이 다른 일을 하게 해주세요.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술집이 진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술집 사장과 교회 측이 공방을 벌입니다. 술집 사장이 진술합니다. 술집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위층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측에서 반론을 펴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그건 억지 주장입니다. 판사가 양측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 측 목사와 교인들 믿음 없음, 술집 사장 믿음 있음.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문을 닫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선한 방향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 작은 그릇만큼 은혜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면 그 큰 그릇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그 믿음조차도 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큰 믿음은 평탄한 길을 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큰 믿음을 가질 기회가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큰 믿음은 믿음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골리앗보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믿음이 작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작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골리앗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믿음이 컸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주 작았어요. 큰 통에 있는 물 한 방울보다 더 작았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컸습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산처럼 커 보이는 골리앗을 꼬꾸러뜨리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열방이라 할지라도 통에 한 방울 물같이 미미한 것, 작은 것, 그것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땅에 향해 나가는데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큰 문제 만났어요. 뒤에서는 중무장한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크게 보이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더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홍해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홍해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러나 홍해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홍해바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큰 믿음 생겼어요. 그 문제 만나지 않았으면 큰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큰 문제 만나서 큰 믿음 생겼어요. 그 큰 믿음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75세에 부름 받고 100세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데, 믿음 있었다 믿음 떨어졌다, 믿음 있었다 믿음 떨어졌다, 그러면서 문제 만날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이 커가는 이야기예요.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큰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 얼만큼 크십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 중에 큰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장사 지내고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 중에 큰 믿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믿음 중에 큰 믿음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도마가 의심했어요.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눈앞에서 보지 않고도 예수 믿는 거 큰 믿음이에요. 그 큰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믿어요. 은혜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고쳐줄 것을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가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믿음이에요. 공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산보다 더 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이 레이니어 산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큰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산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산 같은 문제 만나지만 산보다 더 큰 믿음 가지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큰 산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은 겨자씨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산에 비하면 겨자씨는 너무 작고 미미하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고 미미한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산보다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산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꾸짖으세요. 무엇을 꾸짖으시는가 하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세요. 7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모습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산 아래 내려가면 문제가 있거든요.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골치 아픈 일들이 있거든요. 주님은 아니다, 내려가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서도, 지금 은혜 받아도, 예배드리며 은혜 받아도 집으로 돌아가면, 삶의 자리에 가면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산 위의 삶에서 산 아래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 아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산 위에 위하는 대조적으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이를 두고 쩔쩔매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꾸짖으세요. 첫째는 앞에서 보신 대로 제자들의, 모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또 하나는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귀신은 살살 달래서 내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꾸짖어서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꾸짖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꾸짖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 대적하면 마귀는 꽁무니 빼고 도망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만큼의 그 믿음이 산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대요. 그러니 겨자씨가 산보다 큰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산보다 더 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세상 소리 듣고 사람 말만 들으면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떨어졌던 믿음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생기면 태산 같은 문제 만나면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산 같은 문제보다도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는 거죠. 기도할 때 믿음 생겨요. 기도할 때 믿음 커져요.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산을 옮기지 못합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텍사스에서 사역하는 조엘 오스틴이 그 책에서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어머니는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지금도 한쪽 다리가 짧으십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하나님 정말 불공평합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활기찬 삶을 사셨습니다. 말기암 진단 받았을 때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내 신세 참 처량하구나. 도대체 이유는 알았으면 좋겠다. 왜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소아마비에다 이번엔 암이라니 왜 나는 항상 이 꼴이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셨습니다. 한 번도 푸념없이 오직 믿음과 승리의 말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승리가 아닌 패배를 주실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가난한 집안에 보내셨나요? 저희 집은 미래가 없습니다. 투덜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 형편을 실패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위한 구실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난이라는 산, 질병이라는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산보다 더 큰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런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단순한 믿음,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산보다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산은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들어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흘러들어와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린다는 건 이미 산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 인생길 걸어갑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산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산 같은 문제 만난다 할지라도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세요. 산보다 큰 믿음 주세요. 산보다 큰 문제 앞에, 산만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생활 현장 속에서 산 같은 문제를 여전히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산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산보다 더 큰 믿음 주셔서 산을 넘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산이 옮겨지고 산 같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격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인생길 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산보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를 보이지 않지만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신 평강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